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강하신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이 클라이막스는 바로 우리 사람이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맨 마지막 날 6일째, 그것도 마지막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첫 사람인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가 있지만 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한테 순종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먹으면 그는 불행해지거든요. 그래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행복을 또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는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주시면서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자, 부부가 되었는데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 그랬겠어요?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말했을 거라고요. 하와, 당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지만 저 동산 중앙에 저 선악과를 알게 하는 저 나무 있지? 저건 절대로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저 나무는, 저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 저거 먹으면 우리가 죽는데.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시험해 왔습니다. 하와더러 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라는 것이었어요. 네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죠. 먹고 나서 자기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줘가지고 남편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도록 하와가 만들었어요. 자, 저들이 이제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 자신의 그 벌거벗음을 저들이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해 입었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이 부끄러움이 생겼고 그리고 떳떳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죠? 이들은 동산 나무 사이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참으로 불행이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해 살면은, 그 죄를 짓고 살면은 우리가 이것을 느끼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좀 두려워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지고 이런 필링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이런 필링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자기가 알아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나한테 또 이것이 불행을 가져온다는 거, 이게 나한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압니다.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그 선악과를 먹고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평화가 다 사라지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불안 가운데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지요. 이게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을 그냥 저 불행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무서워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불렀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나 없이는 너가 행복할 수가 없어. 너는 내가 필요한 존재야. 내가 처음부터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그 음성이 들리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신 것은 아담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거예요. 아담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아담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신 거예요. 아담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 똑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결국은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는데, 그동안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었다 그랬죠.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뭐 햇볕이 쨍쨍 찌면은 나무 잎이 마르게 되고 부서지고 또 다시 해봐야 되고, 이것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내고 그 피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피가 묻어 있는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신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의 죄는 피가 해결하거든요. 그 양의 피.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볼 때에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거든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양의 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셨다는 그러한 표로 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행복을 주시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에게 찾아오신 것인데, 하나님 절대로 벌 주시려고 아담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벌 주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담에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었을 때에 만일 이때 아담이 네,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와가 먹은 것도 다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처음부터 나왔다면은 분명히 상황은 달라졌을 거라고요. 근데 아담아,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었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먹은 거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고 책임을 자기 아내에게로 돌렸습니다. 내가 먹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더러 먹게 해서 제가 먹은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그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었을 때 이때 하와도 하나님, 저를 용서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남편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제 멋대로 제가 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이걸 줬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뭐라 그랬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도 모두가 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지를 않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전가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핑계대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 마세요. 특히 이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바로 이것이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불행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부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대방의 그 허물이 혹시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하는 저 못된 행동, 이것이 혹시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냐고요. 물론 내 남편 잘못했습니다. 물론 내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혹시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아내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냐는 거예요. 나는 내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내 배우자에게 내 할 도리를 내가 다 하고 잘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된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배우자의 이러한 모자람 모습을 보면서, 잘못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세요. 제가 다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잘못하고도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네가. 그러니까 너 잘못이야, 내가 아니라. 너가 나를 이런 못된 사람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 가정에도 행복이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대인관계가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돼요.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도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것이 전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 내 잘못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
우리 잘못이 자신의 잘못이에요. 자신의 잘못. 상대방보다도 내 잘못. 비록 상대방이 어떤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쩌면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고 대부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실 죄를 안 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솔직히 자기 죄를 하나님께 이제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남에게 그 죄를 돌리고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도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내 죄를 자백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정당화시키려고 그러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문제죠.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지은 허물에 대해서 자백을 하세요. 그리고 이 진정한 자백은 회개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회개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첫 번째 공생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이게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또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그가 광야에서 외칠 때 그의 첫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회개하라가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첫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게 문제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의 주의 종의 설교를 들어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귀만 즐거울 뿐이에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해도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새 출발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면은요, 목사님의 설교가 위대하지 않아도 그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심령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나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문제란 말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때 가르친 겁니다.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때 아담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너는 결코 나 없이는 행복할 수 없어. 너는 내가 필요해. 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했어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만 창조한 게 아닙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인간 속에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들만큼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어져 있으면 우리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아니,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와도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도 먹었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인간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불행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잘못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죄를 집니다. 그러면 이 죄를 아버지 앞에 갖고 나와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고 내 삶 속에 불행이 찾아오고 그런 것은 뭐냐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지 않고 자꾸 죄를 감추고 정당화시키고 오히려 남한테 죄를 책임을 돌리고 그래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 아세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큐티 하면서 저희들이 호세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호세아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더러 이제 자기 아내 고멜을 다시 맞아들여서 자식을 낳고 살라고 말씀하지요. 근데 고멜이라는 사람은 이 호세아의 부인인데 결혼하고 나서도 이 고멜은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과 놀아나고 음탕한 죄, 음란 죄에 빠져서 살았던 여인이에요. 근데 호세아더러 우리 하나님이 그 고멜을 다시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호세아더러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바로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고멜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바깥에 나가서 그 못된 나쁜 짓들을 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호세아더러 다시 그 고멜을 집으로 데려와서 그 고멜과 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하니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신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있잖아요. 소위 영적 간음을 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되찾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혹시 그 영적인 간음을 계속 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음성을 저버리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정당화시키고 뭐 나만 이런 죄 짓습니까? 다 그런데요. 보세요. 누구도 보세요. 누구도 보세요.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거 하나님 제 잘못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다 남한테 책임 돌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에게도 책임을 돌려요.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당신 때문이죠. 그러니까 왜 저런 여자를 줘가지고 이렇게 저를 만듭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지 않고 자꾸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만큼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자신들에게 손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결국은 다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실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 관계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고멜이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고 호세아는 그 음탕한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아들여 가지고 이제 자식 낳고 잘 삽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안 버리고 앞으로 나는 내 남편이고 너는 내 아내고 너는 앞으로 행복하게 정말 나를 사랑하고 살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지금도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그만큼의 시간을 또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를 하십니다. 이 사랑의 징계는 우리를 버린다는 표시가 아니에요. 우리를 버리신다면 징계하실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세요. 이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징계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요즘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요.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를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그 마음을 절대로 멸시치 않는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떤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희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주님 하셨죠.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실 기도도 기도가 아니죠, 그것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저 뒤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를 들면서 야,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누구예요? 나는 저 나쁜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나는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저들과 같지 않은 사람임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있고요. 내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후자거든요. 세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내 깐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보다 낫지, 우리 교회 누구보다 낫지 하면서 자기 신앙을 자랑하고 그런 사람보다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머리 숙이고 하나님, 저를 용서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남과 비교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요 죄인이거든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심지어 내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또 죄라는 것은 다 정도의 차이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늘 성령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모조리 다 죄인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죄를 인정하면서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심령,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솔직히 여러분의 죄를, 잘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마다 하나님은 다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을 등지고 도망가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살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죄인이오니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진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또 그 죄에 대한 핑계를 남들에게 대고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자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 상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